오늘 설교, 이 메시지의 제목을 보면 종이 좀 나와야지 이렇게 하고 점이 땅땅땅 세 개가 찍혔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다르실 거예요. 종이 좀 나와야지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건 뭐지?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너무 도발적인데 제목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그래 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사실 그래서 어떤 센텐스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함의해서 이렇게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TV 드라마에도 발 씻는 장면입니다. 오라프로에도 나옵니다. 발 씻는 장면이. 서로 막 발 씻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기독교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이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준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어지간한 행사 같은 거 특히 뭐 성직자들 행사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과 자식 간의 행사든지 뭐 청소년 수련이든지 발 씻는 소콜 세속식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세속식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의미 중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종의 위치에서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하지요. 그런 행사를 하는 것과 실제 그렇게 사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00번 다리를 씻어도 우리 삶이 그렇게 종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퍼포먼스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명한 성경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1, 2, 3, 4로 나갈게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수련회 분위기예요.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청소년 수련회 와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고 찬송도 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사건은 놀랄만한 일이에요. 스트라이킹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본문과 그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좀 덤덤해요. 세속식이 워낙 파퓰러한 이벤트니까 좀 덤덤한데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노예의 신분이 되어 제자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회적인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이런 소셜 비헤이비어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 스스로가 종의 신분이 되어서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옛날에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그 신분의 차이를 넘는 건 거진 불가능했었어요. 거기에 맞는 신분에 따라서 맞는 행위가 있고 또 신분에 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사회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주로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넘어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고 그 다음에 무자비했죠. 심지어는 그 커뮤니티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야기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의 신분이 아닌 예수님께서 스스로 노예가 하는 일, 즉 물을 담아서 손님에게 접대하고 씻는 행위를 함으로 노예의 상태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신분을 넘으셨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충격이 초점을 이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게 본문의 핵심 그리고 굉장히 분명해요. 제자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로 하여금 또 그 발신의 장면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라고 다 쳐다보고 있을 만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간격을 줄이는 그래서 사회에 안주하기보다는 충격을 주는 노예의 상태로서 종의 상태로서 내려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나 심플하네요. 종의 상태로 종의 신분으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15절이 그걸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어줬으니까
이거 발을 씻는 것처럼 당신도 나가서 발을 씻으라는 게 그냥 발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계급과 사회적인 구조 질서 안에서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구조를 깰 만한 혁명적인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지만 나도 노예가 아닌데 내가 또 종의 신분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보고 있는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제자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것만큼 심플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충격이라는 겁니다. 덤덤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의 발 씻어서 아버지가 간지러워 이렇게 하고 막 넘어갈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학생들의 발 씻어주고 목사님이 교회들의 발 씻어서 왜 이러세요? 라고 넘어갈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급 질서를 바꾸라는 얘기지요. 사회 구조를 바꾸라는 얘기지요. 적용하면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상전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종처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완전히 토스가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내 밑으로 다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플한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출발하느냐면은 그 출발점 자체는 우리는 다 종이다 라는 역설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우리는 종이다. 우리는 다 종이고 우리는 다 노예의 신분이고 우리는 다 귀속된 누구한테 귀속된 그런 신분의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이런 불편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해야죠. 그렇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종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100%? 믿으시면 안 해.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인가요? 다시 또 조금 더 역설적으로, 조금 더 세게. 여러분 다 노예이신 거 인정하세요? 목소리 작아졌잖아요.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종, 노예의 뉘앙스가 틀리니까, 종은 잘 모르겠는데, 왜 하도 많이 들었는데, 노예 그러니까 아니고, 내 인권이 있는데, 내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불편한 마음이 바로 그 노예, 그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노예의 그 신분이라는 그 불편한 것이 우리들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요. 문제는 어떤 종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노예인가, 우리의 삶은. 옛날에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씩 보고 그렇게 옛날 영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전쟁을 치러서 지게 되면 진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진나라의 자녀들, 부인들, 그 다음에 남자들은 다 끌려와서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서 뭐 종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 그것을 보아서 알다시피 노예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는 모든 entire nation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목숨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지롭지 않아요. 빚을 지는 사람은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즉 노예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재밌는 법이 있는데 노예가 되고 난 뒤 일정 시간이 되게 되면 해방을 시키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노예를 풀어주게끔 되는데 이제 법상 풀어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노예들은 해방된 신분으로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현실 구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봤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농사지을 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팔 속에서 짐승을 잡아서 말려가지고 빅저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대해줬던 주인들한테
또 종이도 많이 듣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어떤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족의 구성원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문설주에다가 귀를 깎아대어서 못으로 박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달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집안의 귀속이 된 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문화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 뚫은 노예는 비교적 대우를 잘 받았어요. 그 당시사회에서. 이게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었구나 라고 하니까. 그래서 귀 뚫는 문화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귀 뚫는 건 너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건데 저는 누구한테 노예가 되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한 10개 뚫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주르륵 10개나 뚫었어? 주인이 10명이나 돼?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에 출발을 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귀 뚫은 노예들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또는 은혜로 전적으로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끌려왔으나 어떤 삶을 살다 보니 어떤 삶의 과정 중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저 가져가세요. 라고 문설주에다 귀를 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귀걸이를 단 하나님의 속한 종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귀를 뚫은 하나님의 노예.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그 불편함이 진짜입니다. 사실은 종이라는 건 너무 포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요즘 걸핏하면 목사님 종, 성도님 종, 장로님 종, 뭐 이런 노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그렇게 우리가 귀뚫은 노예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분은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 그래서 성경에는 부지런한 종, 게으른 종이 있지 그 외에는 우리에 관한 얘기 별로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부지런할 것인가? 게으를 것인가? 그거의 차이지, 해방된 사람, 뭐 하나님 앞에 맞서는 사람, 뭐 시민, 이런 컨셉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종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면 종에 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달란트도 종에 관한 얘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도 종에 관한 얘기, 다 종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한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아니면 정말 게을러가지고 땅속에 박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종이 될 것인가? 지옥으로 가는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종이 될 것인가? 이걸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의 표시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종이 되는가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이 종다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노예가 노예다워야지 라는 그런 얘기죠. 종이 종의 역할을 하지 않고 상전만 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 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살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란 말이야. 라고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공부하는 시간 넘버 1 이런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종의 모습은 이거예요.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체크를 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행 중에 이 집에 들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양말이 있었겠습니까? 가죽으로 신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덜덜 끌고 다니는데 샌들을 신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발도 신발 같았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런 신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게 터벅터벅 먼지 풀풀 나는 거리를 걷다 보면은 발에 때도 끼고 똥도 밟고 별별 일이 많이 있었겠죠. 흙도 있고 땀도 있고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 때와 먼지가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게스트를 집안에 맞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손과 얼굴을 씻는 물을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근데 본문은 누구도 물을 갖다 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집에 들어갔을 때요. 그렇죠. 예수님이 게스트였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게스트였는데 누구도 물을 갖다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집안 사람들이 놀래서 그럴 수도 있고 정신없을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잊어버린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없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종의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남들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무시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찾아냈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물 가져오세요. 그리고 물 가져와서 직접 가져오신 것 같아요.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내어놓은 겁니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주인이 종한테 시키겠죠. 물 좀 갖다 주라고. 게스트가 왔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찾아내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종의 일은 더러운 일이었어요. 발 씻는 일이 더러운 일입니다. 깨끗하고 우아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종이 하는 일은 그래서 남이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가 좀 섞여 있어서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 굉장히 더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액센트가 좀 있어서 더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발가락 사이에 낀 낙타똥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손으로 떼어내고 비누 없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씻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희원이하고 윤이 뭐 이렇게 기저귀 갈고 이렇게 했을 때 애는 귀엽지만 그 기저귀 갈 때 좀 싫었어요. 냄새나는데. 심지어 내 새끼도 그런데 남의 발, 톱에 묻은 때를 그걸 씻어낸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더러운 일이죠. 근데 그거 주인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거 종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자청하셨습니다. 더러운 일을 자청하는 거 종의 일입니다. 자, 남이 안 아는 걸 체크하는 거 종의 일. 두 번째가 더러운 일 자청하는 거 종의 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한 번 더러운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는 거 없이.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주님,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 이거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베드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이 인간적인 베드로가 주님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막 황당해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혹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 나와서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내가 잠시 모험을 해서 그럼 네가 시쳐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 무슨 소리 하냐?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다 시키셨어요. 끝까지. 한 번 더러운 일 하겠다고 결정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다 하신 겁니다. 단호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좀 교회에서 남 안 하는 일을 하다가 더러운 일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고참이 되게 되면 이제 막 들어온 신앙이 좀 프레시한 신창한테 넘깁니다. 또는 은근히 넘겨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성직자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 시절 때 하는 일과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요즘에 흔히 하는 목사님들이 학위 쓰는 논문 쓰는 데 있어서 전도사님이 강도사님 대신 써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전도사나 강도사한테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쵸?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짓과도 관련된 일이기도 하겠지만 웃긴 거예요. 설거지는 니네 일이 아니라 밥상은 내가 먹을게.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은근히 넘어가고 다른 사람이 물려주겠다고 이렇게 눈치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기존에 정해져 있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바닥에 있는 겁니다. 2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한테 빗자리 들고 앞에 쓸고 있는 겁니다. 자, 장로님들이 와서 왜 이러세요? 그러고 그러면 이거 안 하면은 이건 내일이니까 이거 못하게 하면 당신하고 나와 상관없어.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나가고 다 빗자리 들고 또 다시 하시겠죠? 장로님 한 200명인데 200명이 같이 교회 앞에 쓰는. 근데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종은 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상 받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상 받고 선행상 받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상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 상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늘 나가면 상이 큽니다. 우리는 상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냥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 경력이 30년이고 내가 봉사를 이렇게 하고 건강을 이만큼 했으니까 저희 가면 황금집으로 내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서 벤츠 메르세데스 몰고 다니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너 그냥 앞에서 문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인 거예요. 여기서도 종, 저기 가서도 종. 우리는 상 받을 걸 기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 받은 사람처럼, 이미 받은 사람처럼, 이미 확인을 하고 끝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너무 커야 되는 거예요. 내 등급이 교회 안에서 이만큼 크고 세상에서 이만큼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서 내정되어 있는 상을 지금 내가 프랙티스하는 것처럼. 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상 달라는 얘기했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좋은 말 들으려고 하신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 들으려고 노력할 때는 이미 내가 종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욕먹는 사람이고, 욕먹는 것이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좀 칭찬도 받고 인간적으로 인커리지도 좀 받고 가끔씩 보너스도 좀 나오고 차도 한두 번씩 바꿔줘야 되고 이래야지 우리의 삶은 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신나지 않겠어요? 남이 좀 알아줘야 그래도 좀 덜 피곤하지 않겠어요? 이해합니다. 저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저 차 갈고 싶습니다. 돈 없어요. 못 갈아요. 당연히.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마구마구 듭니다. 그러나 종에게 있어서 현재 이 세상의 리워드는, 프라이즈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리워드는 꿈도 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왜? 종이라서. 왜? 우리는 노예라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그 더러운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끝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욕먹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늘 욕만 하시고 나갈 겁니다.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때때로 어려울 때 까마귀, 이렇게 매출하기 보내주시고, 만나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신분이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의 수준을 알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바라는 것은 틀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종된 신분에 있는 우리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주실 거예요. 제가 너무 어불성설이에요. 그죠? 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큰 상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그 상이 무슨 것 같습니까? 무슨 것 같아요? 멘션. 우리 어린 유연주일학교 있을 때, 황금길,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쫙 있고, 보석으로 있고, 이런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가스펠 같은 것들,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은 뭘 것 같아요? 요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요거예요. 아멘. 딸과 아들로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신고, 무엇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요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더 이상. 오늘 아침에 종이 되는 것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1, 2, 3, 4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숙제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체크하시다. 100점. 학원에서 가르칠 때 저렇게 나오면 딱 사탕 하나 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끝까지. 그 세 번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더
더러운 거예요. 체크하라. 더러운 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끝까지 하자. 더러운 거 끝까지 해라. 그쵸?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상 기다려. 상 기대하지 마라. 오, 느낌이 어떠세요? 할렐루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체크하고 더러운 일 찾아서 하고 그 더러운 일 끝까지 하고 더러운 일 마치고 난 뒤에 칭찬받을 소리 생각하지 마라. 그게 우리의 신부이에요.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아들내미에 발 씻어줘야 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끄럽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새날이 밝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이 종된 자리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실천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안에서 주인의 얼굴을 발견하는 겁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이웃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인의 얼굴. 그리고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실천하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일부러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종의 신분으로 내일을 살아나갈까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남보다 일찍 10분 먼저 사무실 가서 청소하면 됩니다. 그쵸? 오늘 손님이 막 악다구니 치면서 나한테 서비스 안 좋다고 막 환불해달라고 그럴 때 환불에 플러스 커피 카드 한 잔 더 주면 됩니다. 스타벅스 카드. 그리고 막 나한테 싫다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막 짜증을 낼 때 웃음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시장에 가서 캐시어가 얼굴에 지친 얼굴로 할 때 그냥 편안한 말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기쁘게. 한 가지씩만 하면서 살아갑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삶을 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너는 예수님과 같이 내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내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